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2장입니다. 찬송가 62장입니다. 우리 같이 가사를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요히 머리 숙여 주님 생각합니다. 머리도 들 곳 없이 고생하신 예수님, 쉴 곳을 주시오니 깊이 감사합니다. 고요히 머리 숙여 하루 생각합니다. 지은 죄 많사오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총 속에 편안히 쉬게 하소서. 고요히 머리 숙여 이웃 생각합니다. 슬픔과 괴로움 중에 시달리는 사람들, 하늘의 평강으로 고이 감싸 주소서. 고요히 머리 숙여 나를 생각합니다. 고난 몸 잠이 들어 깨어나지 못할 때 주님의 품 안에서 안식하게 하소서.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요히 머리 숙여
오늘 말씀은 신명기 10장 12절 13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두 절인데요.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신명기에서는 모세의 고별설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이 고별설교지 한마디로 유언의 말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진입하기 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허락하지 않으셨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어떤 유언의 말을 전하는 것이 신명기서입니다. 우리가 유언의 말이다라고 하면은, 유언이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가장 그 자녀들, 자손들에게 필요한, 그리고 인생을 살아오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것을 이렇게 전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말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신명기서 사실 굉장히 긴 설교의 말씀이지만은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런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키고 그리고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서를 보면은 앞에 있는 내용들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모세가 마지막으로 유언하면서 지난 과거부터, 다시 말해 출애굽부터 시작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향하신 역사하심과 사랑하심을 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한번 환기시키면서 강조하는 것이 신명기서의 저작 의도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서를 읽으면서 이렇게 하나님, 우리 모세는 이러한 말씀을, 이러한 것을 남겨있는구나 마지막으로 라는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나는 어쩌면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어떤 말을 우리 자녀들에게 남길까 라는 것을 한번 또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누군가에게 내 말이 어떤 영향을 끼치고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는 말로만은 안 되는 거는 우리가 살아오면서 아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는 내 마음대로 살면서 내 자녀들한테는 똑바로 살아라 라고 해봐야 자녀들이 그 말로 그것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모세가 이런 설교를 하고 유언의 이야기를 했을 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함께 그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모세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알기 때문에 그의 마지막 설교를 들으면서 그 말씀에서 전하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그리고 그 모세의 그 유언을 어쩌면 아멘으로 화답했을 줄로 압니다. 우리의 마지막 그 유언, 아니면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우리 자녀들을 향한 그런 사랑의 말씀들이 어떠한 모양으로 전해질지 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그것이 이 신명기서를 읽으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또 기회이면서 또 그런 신명기서를 읽는 더 하나의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먼저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다시 받은 후에 이어지는 설교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우상 숭배,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섬기는 바람에 이 모세가 그 두 돌판을 던지어 깨뜨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모세를 부르셔서 그 두 돌판에 하나님의 계명을 새기시고 또 다시 한번 더 모세에게 그 율법의 내용들을
기록해 주시는 그런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0절 초반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다시 설교의 말씀이 시작되는데요. 오늘 첫 번째 시작되는 12절에 시작되는 것이 이스라엘아 라고 하면서 부르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의 모범을 보이셨고, 그리고 그 모범을 통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구약 이후에 신약 시대에 와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인 오늘날의 믿는 자들을 향한 호칭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오늘 이스라엘아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모세의 부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하나님께 직접 들은 내용이라기보다는 모세가 십계명을 통해 그리고 율법을 통해 그리고 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은 이러이러하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신명기서는 모세의 고별 설교, 다른 말로 유언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모세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신앙의 여정을 걸어오면서 깨달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이 이러이러하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입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경외하다라는 뜻은 두려워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다. 아니 하나님은 친구 같은 분이고 언제나 따뜻한 분이고 사랑이 충만한 분이신데 왜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까? 사실은 경외하다라는 그 뜻이 갖고 두려워하다라는 뜻이 하나님의 그런 사랑의 본질과는 맞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무서운 어떤 것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해라 이제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아무리 우리에게 사랑스럽고 친근한 분이지만은 우리가 본질적으로 우리와는 다른 분이다라는 것은 잊지 말아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무한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한하신 분. 우리 인간은 유한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배운 것으로도 알 수 있듯이 무한과 유한은 만날 수가 없습니다. 무한과 유한은 만날 수가 없는 것이 무한과 유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 유한한 인간은 무한을 향해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세계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나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이 세계, 다시 말해 우리 인간에게 찾아오셨다고 해서 그 무한하신 분 자체가 완전히 유한한 분이 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냐 하면 할아버지의 수염도 뽑는다. 그죠? 할아버지가 손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극진하십니까? 그런데 오냐 하면은 할아버지 수염도 뽑는다라는 말처럼 바로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던 사건이 선악과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해 주시고 그러나 단지 이 선악과만은 먹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인간이 그 선악과를 따먹는 그래서
무한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고자 했었던 것이 인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경외하라라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사랑을 베푸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런 아주 은혜로운 분이시지만 하나님과 우리는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경외하는 것에 대한 삶의 모습,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 나타나는 삶의 모습은 바로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그의 모든 도를 행하는 것이다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두려운 분으로, 다시 말해서 우리와 본질적으로 다른 분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은 하나님을, 그의 도를 행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여기서 행하다라는 뜻이요, 걷다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본질적으로 다른 분이시고, 그렇게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다른 그런 경외의 대상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을 따라서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둘째로 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유언의 말씀은 두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기서 이 사랑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아하브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보통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는 헤세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헤세드는 영원한 사랑, 변함이 없는 사랑. 다시 말해서 신적인 대상을 향한 사랑을 헤세드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아하브라고 하는 단어는 그런 어떤 신적인 어떤 그런 좀 추상적인 사랑의 의미라기보다는 아주 구체적이고 체험적인 사랑을 나타낼 때 아하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사랑하는 삶의 그 하나님을 아주 체험적이고 구체적으로 사랑하라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어서 나오고 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사랑합니다. 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라는 뜻은 어떤 자발적인 마음으로 또 진정한 마음으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 섬기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섬기다라는 단어를 보통 그 히브리어로 샤라트라고 하는 단어를 보통은 여호와를 섬기라라고 할 때 쓰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레이트루기아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보통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자라고 하는 때 샤라트라는 뜻은 어떤 신적인 대상으로서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는 뜻으로 샤라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그런데 오늘 말씀은 레이트루기아라고 했는데 이 레이트루기아라는 것은 어떤 아주 구체적인 행위인데 그 중에서도 구제하는 행위 그리고 봉사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를 섬기는 것은 여호와를 예배하는 그 말씀으로 쓰인 게 아니라 구제하는 어떤 행동 또 봉사하는 행동.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누군가를 구제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과 교차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계명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라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내 이웃을 위해서 구제하고 내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또 여호와께서 요구하시는 것. 세 번째 말씀은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입니다. 명령과 규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이 지키다라고 하는 뜻은요, 무엇을 이렇게 행하다라는 뜻도 있지만은 또 하나의 뜻은 간직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간직하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말씀에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씀을 간직한다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간직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죠? 먼저는 말씀을 알아야죠. 그죠?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말씀을 읽어야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 말씀을 암송하고. 이게 어쩌면 굉장히 구체적인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킨다. 지키기 위해서는 그 여호와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지키죠. 그죠?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살면서 기독교가 뭔지를 모르면서 기독교인으로 산다라고 하면은 뭔가 안 맞지 않습니까? 기독교인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알아야지 그 기독교인의 삶의 모습으로 살 수가 있지, 기독교인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모르면 당연히 기독교인답게 살 수가 없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의 말씀을 알아야지 그 말씀에 근거를 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많은 기독교인들이 요 전자를 빼먹고 후자만을 강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렇게 살면 돼라고 하는 그 기준이 세상적인 기준이 될 때도 있고요. 아니면은 내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살면 돼. 이렇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자기의 신앙, 자기만의 신앙으로 살아가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야. 내가 생각할 때. 이렇게 살아간다고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라고도 하고 말씀의 종교라고도 합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나타내신 거예요. 다른 종교들은 인간이 무언가를 찾아가지만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당신을 인간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보여주시고 나타나신 그 방법이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먼저 알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지만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깨닫고 알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처럼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라. 그리고 그 간직하고 있을 때만이 그 간직한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이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과 규례를 지키라. 왜 이렇게 뭘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만 많아? 부담되게.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 13절에서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나? 라는 것이 13절에 나옵니다.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율법과 규례를 지키는 것,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생각하면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지키고 잘하는 것 가지고 하나님한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손해 보는 게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인간과 완전히 다른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러한 삶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드린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진정한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무엇을 위하여라고 하는 그 전치사가요, 수동적인 의미가 있어요. 수동이라는 것은
무엇에 의해서 주어진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이라는 것이 뭔가를 내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행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찾아가는 것이 행복이고 내가 무엇을 성취하는 것에서 행복감을 느낀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진정한 행복인데 그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행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그 삶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면서 또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웃을 사랑하면서 구체적으로 행함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지키려고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며 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떠한 신앙의 발자취를 남기고 또 그것을 전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신앙 여정을 걸어갑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 손들에게 아니면 우리 이웃들에게 정말로 전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발자취, 아름답고 귀한 신앙의 발자취를 남길 수 있는 또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이는 너의 행복을 위함이라. 하나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겨진 이 신앙의 유언, 신앙의 발자취,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또 우리는 어떠한 신앙의 발자취를 남길 것인가를 돌아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그리고 앞으로의 신앙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또한 하나님의 그러한 본질적인 차이를 항상 마음속에 생각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에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실천을 통해 나타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가슴 속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통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남겨진 그 발자취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